오늘 말씀이 에스겔서 14장 1절 5절 말씀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허탄한 것에 빠진 자들이란 내용을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역할 정체성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역할 정체성. 이것은 그 어떤 개인의 집단의 역할이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노조 직원이 경영진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노조 직원은 과거에 노조로서의 활동하던 그 생각을 벗어버리고 경영진의 입장에 서가지고 경영진을 대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노조에 대해서. 그리고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던 사람들이 관료가 되면은 예전에 투쟁 정신은 사라지고 기득권을 누리는 자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아무리 과거에 시민단체 활동을 했다 할지라도 그가 지금 관료직에 올라가게 되면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보다는 조직을 위해, 조직 관리를 위해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조직을 유지 관리시키기 위해서 오직 상명하복만 전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자, 두 부류의 공통점. 제가 노조와 시민단체의 예를 들었습니다. 이 공통점은 지키기 위한 문화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키기 위한 문화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은 다 상황, 시대에 따라서 다 변하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키는 문화가 언제부터 유래됐을까요? 농경 문화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농경 문화는 정착 문화인 것입니다. 농경 문화는 수학 문화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농경 문화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거두기에 노력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더 많이 거두는 것이 인지상정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도의 신앙은 농경 문화의 신앙으로 돌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신앙으로 돌아가야 될까요? 유목민 신앙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유목민들은 계절에 따라서 장소를 옮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번 집을 이사할 때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술록과 계류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밥을 해먹을 수 있는 몇 가지 작은 주방 도구들밖에 필요 없는 것입니다. 우리처럼 2.5톤 트럭을 몇 대, 5톤 트럭을 몇 대 부르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것을 가지고 마차에 싣고 옮길 수 있게. 그리고 그들은 이사하면서 소유를 또 금은보화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왜? 이동하다 보면 나쁜 사람을 만나서, 강도를 만나서 생명까지 유혹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최소한의 것만, 유목민 생활은 최소한의 것만 가지고 이동하고 생활합니다. 이와 같이 성도의 신앙이 농경문화, 정청문화 신앙이 아니라 유목문화, 이것이 바로 어떤 문화인 것입니까? 신본주의 문화가 되는 것입니다. 농경문화는 세상 이기적인 문화인 것입니다. 과연 우리 신앙이 어떤 신앙에 해당될까요? 이 시간 목사부터 유목신앙, 신본주의 신앙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성경의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함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참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깨우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은 우상을 숭배한 이스라엘의 장로들이라는 내용입니다. 본절 1절로 3절 내용을 보게 되니까 시작.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죽음인들 용납하랴. 아멘. 자,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선지자 에스겔에게 나온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선지자에게 묻는 모든 것을
듣지도 말고 또 그들에게 그 어떤 응답도 해주지 않는다는 내용이 결론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왜 선지자 에스겔을 찾았던 것일까요? 성경에는 왜 찾는지 분명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상하고 추론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은 지금 어느 지역에 살고 있습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선지자에게 궁금한 것을 여쭤보았을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입니까? 그리고 함락당한 예루살렘 성은 회복될 것입니까? 분명 그것을 물으러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들의 마음 무엇이냐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외형적으로는 선지자에게 주의 종에게 기도의 제목을 알리지만은 선지자가 주의 종이 이렇게 기도 응답을 얘기해 주면은 그 모든 것을 다 듣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에 우상이 생긴 대로 우상을 가지고 있는 대로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목자에게 선지자에게 그들이 얘기해 주는 말은 그냥 참고 상황으로만 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자기들에게 좋은 얘기를 해주면 그 말씀에 아멘하는 것이고 자기들에게 듣기 싫은 얘기를 하면 노면을 한다는 것입니다. 듣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지 아니한다고요? 내 마음에 우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자기 마음에는 우상의 말대로 우상처럼 선지자가 똑같은 음성을 얘기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이렇게 얘기하겠죠. 역시 능력 있는 목사고 훌륭한 목사입니다. 선지자.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에 거치는 것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이 사람들, 왜 장로들을 하나님은 이 사람들이라고 했을까요? 이 사람들이라는 의미에는 하나님은 그 장로들, 마음에 우상을 섬긴 자들을 경멸하는 의미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는 것, 그 마음을 가지고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모든 자들, 하나님 그들을 경멸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기도는 허공에 매라치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외적으로는 여호와의 뜻을,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는 교회와 목자 성도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과연 내적인 면에서까지 그와 같은 외적인 마음이 내적인 마음에도 포함되어 있는 것일까요? 아니요. 자, 왜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마음의 우상을 가득 담고 있는 것일까요? 바벨론 문화에 젖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벨론은 어떤 문화입니까? 우상의 문화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환경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마음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언제 저런 좋은 차 타지? 저런 좋은 집에 있지? 저런 맛난 음식에서, 멋있는 곳에서 맛난 음식을 먹을 수 있지? 그것을 동경하게 되다 보면 우리도 그 세상에, 그 사상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보십시오. 권력자들이 그 권력을 영원히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요. 기간이 끝나면 자기들이 행한 것에 의해서 반드시 심판받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습니까? 예루살렘에 있으면서도 예루살렘이 풍성하고 풍족하니까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했습니다. 그 결과 죄와 악이 번영했습니다. 하나님은 죄와 악이 번영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거짓으로 나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들의 가증스러움을 보지 못했던 것, 보기 싫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했던 것입니다. 죄악을 그들은 죄를 지으면서도 죄악으로 느끼지 못했던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이곳에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묻어졌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수년간 수십 년간 믿으면서도 왜 점점점 마음이 식어집니까? 왜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입니까?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을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죄와 악을 방치해두면 악순환을 거듭하게 됩니다. 타락했기 때문에 비참해지게 되는 것이고 비참하기 때문에 더욱 악해지는 것이 인간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을 보십시오. 그들은 계속 하나님께 원망불평하다가 징계를 받고 회개하고 돌아서고 계속 반복적으로 그와 같은 생활을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와 같은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업이 어려우면은 내가 무엇을 잘못했나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믿으면 사업 잘 되겠지. 천만의 말씀. 마음이 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이 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장로 두어 사람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으면서까지 과거의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또 바벨론 문화에 빠져버렸던 것입니다. 우상이 민족을 부흥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상이 나를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상은 패망의 선봉이 되는 것입니다.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상은 내 영혼을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심령에 얼마나 많은 우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다고 얘기했습니다. 우상은 인간의 사악함만을 조장시킬 뿐입니다. 출애굽기 34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시작.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아멘. 우리가 주님의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악과 죄를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예수 믿으면서 우리 심령에 있는 악과 죄를 그대로 간직하면서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복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복은 세상 권세 물질의 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복을 얘기합니까? 평안의 복을 저는 얘기합니다.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마음의 평화가 없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마음의 평화가 없는 걸까요? 악과 죄가 그 안에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서가 없고 희생이 없고 사랑이 없기 때문에. 즉 용서와 희생과 사랑이 없다는 것은 그 심령에 그 마음에 성령이 내주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걸림돌, 문자적으로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지요. 학교 다닐 때 친구가 지나가면은 의자 앉아 있다가 모래를 발로 탁 걸어보면 친구 넘어질 수가 있죠. 바로 그와 같이 죄악이 우리를 넘어뜨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앞을 못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가득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앞을 내다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어떻게 앞을 내다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투시경을 가졌나요? 아니요. 앞을 내다볼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그 마음에 어떤 울림을 주십니다. 울림을. 그 사람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이고 그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 자인 것입니다. 에스겔 44장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시작. 그들이 전에 백성을 위하여 그 우상 앞에서 수종들어 이스라엘 족속이 죄악에 걸려 넘어지게 하였으므로 내가 내 손을 들어쳐서 그들이 그 죄악을 감당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아멘. 보십시오. 우상은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상은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앞을 바라보지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즉 영적 맹인이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것이죠. 그런데도 그곳에서도 바벨론의 문화, 우상 문화에 빠져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현실은 어떨까요? 성경은 하나님 외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상이라고.
현대사회를 보십시오. 각 나라를 보십시오. 지하자원 풍부한데도 불구하고 우상을 섬기는 나라, 그들의 백성의 삶은 피폐합니다. 그들의 자유는 가진 자들에 의해서 유린당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보다 아프리카가 지하자원은 훨씬 많겠지요. 그런데 그 아프리카의 거의 96%, 7% 이상이 어떤 종교인 것입니까? 가톨릭 우상문화인 것입니다. 가톨릭은 우상의 핵심인 것입니다. 인도라든가 베트남이라든가 태국이라든가 전부 다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 아닙니까? 독선적으로 들릴지 모르겠지만은 대한민국이 기독교 국가일까요? 아닙니다. 독선적으로 들릴지 모르겠지만은 대한민국은 우상의 나라인 것입니다. 아멘. 성경의 말씀에 의하면 왜? 이 나라의 국가의 유형, 무형의 문화재로 등록되는 나라, 이 나라에 자, 살풀이 기능 보유자, 나쁜 기운, 악기 등을 쫓아내는 행위를 하는 사람입니다. 식김굿 기능 보유자, 무당이 주관하는 제사로서 죽은 사람의 원한을 풀어주는 자, 사경자, 불교 경전을 옮겨 쓰거나 불교 그림을 그리는 사람, 이 사람들을 대한민국에서는 무형 문화재로 등록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나라. 목사님들이 무형 문화재로 등록된 적이 있을까요? 그럼 왜? 그래서 대한민국이 우상의 국가라, 우상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능 보유자로 등록되면 그들에게 나라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얼마나 월 지불할까요? 150만 원을 지불합니다. 그들이 한두 사람일까요? 다 찾지 못했어요. 문화재청에 이곳저곳 다 전화해봤어요. 제대로 어떻게 등록되어 있지를 않아요. 아니, 한눈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자, 국가에서 한 종교 집단, 우상 문화에다가 매월 국민의 세금을 지불합니다. 그러면은 사경장이라고 불교 관련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불교 재단에서 그들을 먹고 그들에게 지불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왜 국가 국민의 세금으로 지불하나요? 누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았는가요? 또 생각해 보고 있는 건가요? 자, 우리나라의 대한민국 국가 무형 문화재로 등록된 것이 2016년 발표에 의하면은 신동호의 MBC 대전에 보면은 47.7%라고 했습니다. 정확한 숫자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그 이후에 이것저것 자료를 살펴보니까 어떤 사람은 60%, 어떤 사람은 70%가 불교 문화재가 국가 무형 문화재로 등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문화재 관리비로 2016년도에 지원된 것이 2,000억 원이 넘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산에 가면 국립공원 올라가는데 현재 56곳이 있습니다. 그 통행료 수입만 매년 400억에서 500억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돈들 전부 깜깜이에요. 어디에 쓰는지 몰라요. 400, 500억 수입되는 곳에서 많게는 7, 800을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2016년도에. 거기서 사찰에서 53%를 가지고 사용한답니다. 나머지는 종단에다가 지불하고. 그런데 그들이 그 사용처를 얘기하라니까 사용처를 얘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그 산문에 올라가는 사람 통행료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문화재 자기들 사찰 보수하는 데 쓴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정부에서도 지원받고 그 사찰에 들어가지도 않고 산을 운영하는데 그 통행세를 받아가지고 어디에 쓴다는 것입니까? 변명하게 그들이 궁색하게 얘기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찰을 관리하는 사람들, 청소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임금이나 그 사람들 공동생활을 쓴다 그래요.
그러면 왜 그것을 문화재를 받아가지고 그걸로 그들 충당하냐고요. 자기들 재정에서 사용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우리 집이 무너지고 집을 보수할 때 돈 누가 줍니까? 누가 냅니까? 내가 내 돈을 지불해서 집을 수리하고 보수합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나라에서 보수해 주는 것입니까? 대한민국의 문화가 아닌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고려시대 삼국시대가 아닌 것입니다. 고려시대 때는 불교가 국교로 되어 있어서 그렇다 치다 하더라도 이제는 아닌 것입니다. 그것이 대한민국 문화인가요? 아니요, 우상 문화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번에 놀라운 사실 하나 발견했어요. 3차 추경안이 있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불교 관련 원희, 양희원영, 주정주, 이 사람들이 불교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3차 추경안에다가 180억 원을 살짝 집어넣었어요. 그것이 불교 지원 금액이었던 것입니다. 이유는 산문을 폐쇄했기 때문에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해서 산문을 폐쇄했기 때문에 수입이 적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화재 관리를 하는 사람들에게 임금을 못 준다는 것이에요. 즉 문화재 관리인들이 누구입니까? 절에서 기수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들에게 줄 급여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문화재 보수를 위해서 사용되어야 되기 때문에 살짝 끼워 넣었단 말입니다. 3가지인가 4가지 명분으로 해서 결과를 말씀드릴게요. 다행히도 전혀 삭감됐습니다. 불교 신문을 보고 알았던 것이에요. 제가. 그러면 오늘 기독교는 성도들이 떠나가고 교회 세금도 못 내고 월세도 못 내는 교회 개척교회 목사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누가 그들을 위해서. 그러나 항상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우리는 세상의 것에 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적 사랑, 희생과 봉사를 통해서 온전한 사랑을 세상에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밀어내고 우상을 섬겼던 나라들, 특히 성경적으로 히스기야 왕 때를 돌아보면은 그들의 신앙은 극도로 타락했습니다. 대내외적으로 사회 정의가 타락했고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의 부와 이방의 군사력을 의지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결국에는 나라가 망해서 2000년 동안 떠돌아다녔던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하면은 정치인들에게 바른 얘기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28장 7절로 8절 말씀해 보게 되니까 시작.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역걸을 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역걸을 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판장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 실수하나니 모든 상에는 과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것이 없도다. 아멘. 오늘 이 날의 실정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치 지도자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이 바른 얘기를 못합니다. 14절 15절 말씀 보니까 시작.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수월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습니다 하는도다. 아멘. 아무리 좋은 계획, 좋은 것을 착안해서 사람들에게, 국민들에게 발표한다 할지라도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은 그 모든 것은 허사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 문화에 빠져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지 아니하십니다.
비록 우리가 물질과 명예는 얻는다 할지라도 마음의 공허함, 마음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함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 성령,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세상 그 어떤 권세와 부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솔로몬이 뭐라 했습니까? 인생 말년에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고 했습니다. 왜 헛되다고 했을까요? 그가 하나님을 버렸었거든요. 우상 문화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솔로몬 그 아들의 시대에 가가지고 3대째 망한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인 것입니다. 부자가 3대 못 간다 그러는 것이지요. 그러나 갈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갈 수 있나요? 하나님을 잘 믿어보십시오. 말씀에 순종하며 믿어보십시오. 3대 아니라 400년까지라도 하나님 지켜주십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4대 400년 만에 하나님은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던 것입니다. 항상 부족하지만 심령에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함을 얻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은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신 하나님. 앞절 1절에서 3절에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의 기도는 아예 듣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듣지도 않을 뿐더러 그들의 마음속에는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신다고 4절에서 얘기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리니. 아멘. 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이외에 각종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즉 고대인들 대부분 다신교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농사의 신, 비의 신, 바람의 신, 번개의 신, 강의 신, 바다의 신, 흙의 신, 또 하늘의 신도 몇 가지가 있죠. 태양, 또 달, 뭐가 있을까요? 별, 무수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 만물, 심지어는 돌을 섬기던가 또 큰 나무를 아니면 조각을 만들어서 신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다곤 신성체요. 깎고 다듬어 섬겨왔던 거죠. 지금도 그렇지 않나요? 금치를 하고 무엇을 마을 오기에마다 장성을 세워놓고. 오늘 기독교의 현실 어떨까요? WEA 1826년에 결성된 것입니다. 세계복음주의 연맹 NCCK 1924년인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네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입니다. NCCK, WCC 세계교회협의회. 이 단체들의 세 가지 목표는 하나인 것입니다. 세계경제, 세계정부, 세계종교통합이 목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제나 정부 통합은 쉽다고 얘기합니다. 경제가 붕괴되면 합병, 통합, 흡수하면 되고 큰 사건 하나만 있으면 경제와 정부는 언제든지 장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종교 통합인 것입니다. 종교 통합. 오늘날 성도들이 과연 이런 마귀의 장난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오늘날 성도들은 영혼 구원보다 물질에 더 집착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보십시오. 강 저쪽에서 섬기던 모든 우상을 내려놨을 때 하나님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있는 모든 우상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미신적 사고를 가진 성도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들에서 보니까 이스라엘 족속 중에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라고 얘기했습니다. 즉 오늘날 성도뿐 아니라 목자뿐 아니라 성도들까지도 우상을 마음에 가다듬고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할렐루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가증스럽게 경멸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기도 듣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기도는 허공에 울리는 메아리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목 놓아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만 받을 것입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아합의 선지자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자해를 하면서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했던 그들이 결국 하나님의 불심판을 받아서 다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무엇을 의미합니까? 백성들, 장로들까지 우상은 지희 고하를 막론하고 빈부격차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 우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시는 것. 로마서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잘 섬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의, 기쁨의, 감사의, 평안의 복을 잃지 않으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어떤 연민의 정을 느끼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은 연민의 정을 느끼지, 무엇을 잘못했으면 그럴 수도 있겠다. 즉 정상 참작이라는 것을 합니다. 하나님은 안 그렇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정상 참작은 없습니다. 정상 참작. 주기철 목사님이 고백했던 것이 있죠. 주님이 나에게 주신 십자가, 그것을 벗어놓고 나중에 내가 주님 만나면 주님께 무엇이라고 내가 대답하리요?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피할 수 있었다면 주님도 십자가를 피하셨겠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분이 왜 땅방울이 핏방울처럼 변하도록 하나님께 기도했을까요? 피할 수 없는 십자가, 내게도 있는 십자가. 다니엘 6장 7절 말씀 보면은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시와 통도과 법관과 간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는 것이니이다. 아멘. 이것을 알면서도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에 하나님을 향해 문을 열고 마음을 열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사자굴에 던져졌던 것이지요. 그가 죽었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지켜주셨습니다. 보호해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이중적 삶에는 반드시 책망과 심판을 단행하십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 시작.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 대로 이레 동안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니 백성이 사울에게서 통치했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아멘. 나중에 사무엘 선지자에게 책망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변명합니다. 아니, 실상은 자기 자신을 위했던 것입니다. 백성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백성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 교회 실천신앙도 무엇입니까? 목자는 성도를 바라보지 말고, 성도는 목자를 바라보지 말고, 성도와 목자 모든 오직 누구를 의지하고 바라보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신앙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목자가 힘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가 신앙에 비해서 하산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유일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이방신들처럼 무기력하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을 목도하시고 생명책에 기록해 놓으시고 그대로 상을 주시고 벌을 주시는 하나님,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하나님. 이 나라에 정의와 공의가 사라졌습니다. 국방이 무너졌습니다. 경제가 무너졌습니다. 법이 무너졌습니다.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백성들은 그것에 큰 관심이 없습니다. 왜?
왜? 먹고 살기가 바쁘니까. 집세 내기가 바쁘니까. 나라 경제가 어떻게 되든지 내가 먹고 살기 바쁘니까. 이것이 나라가 망하는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럴수록 더 국민께서 나라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관심을 가져야 돼요. 제발 관심을 가져야 돼요. 본문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얘기하셨습니다.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리니. 자, 아까 서두에 이런 얘기했습니다. WENCCK 그리고 WCC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섬기는 성도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나오라 하면 나는 괜찮아. 우리 교회가 그런 곳에 가입되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이곳에서 내 신앙 지킬 수 있어. 천만의 말씀 못 지킵니다. 즉 정말로 못 지킵니다. 그 강단에서는 이와 같은 말씀이 빠져 있을 것입니다. 어떤 말씀? 레위기 20장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든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NCCK에서는 2000년대 이런 일이 있었죠. 국회 앞에서 하루속히 무엇을 하라? 종교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라고 얘기했습니다. 종교차별금지법. 그래 되면 저는 레위기 20장 13절 이 말씀을 저는 지금 강조해서 못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잡혀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성경의 레위기 20장 13절의 말씀 성경의 이 말씀 진리가 아닌 것인가요? 그러면서도 가증스럽게 하나님 믿으라 복 받는다고 가증스럽게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는 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면서 속으로는 종교통합 그리고 종교차별금지법을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 오늘 이스라엘 두어 장로들과 무엇이 다른 것입니까? 그런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이 오늘 우상을 가득 안고 선지자에게 나오는 백성들과 무엇이 다른 것입니까? 성경의 말씀으로 돌아가 보게 되면 현재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리가 분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성경에 없는 것들에게 매여 있는 것입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자고요. 성경으로. 그럼 그들에게서 어떤 말씀이 또 사라질까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리라 하였다. 왜? 그들에게는 모든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인정하기 때문에 또 이 말씀이 사라집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 보자고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런데 그들은 다른 종교를 믿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왜? 한 입에서 쓴물과 단물을 함께 뽑아내냐고요. 오직 예수라는 진리의 생명 되신 말씀만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오직 예수가 아닌 것입니다. 이제는 봉사를 강조합니다. 헌신을 강조합니다. 그러면 뭐 한다? 복 받는다고 얘기합니다. 이러한 얘기가 어디서 많이 들었나요? 카톨릭이 얘기합니다. 봉사와 헌신을 강조합니다. 오늘날 교계에서 이것을 강조합니다. 봉사하고 헌신하라고. 예수가 없어졌습니다. 오직 예수가. 왜 예수 믿으면 고난의 당연히 따르는 것인데 왜 축복신앙만 얘기하냐고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거듭 강조합니다. 성경에서 벗어났던 이스라엘 백성들 나라가 패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2000년간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나라 없이 떠돌아다녔던 것입니다. 영생 구원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 그분을 믿는 것뿐인 것입니다.
나라의 흥망성쇠를 위해서도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무너지고 섬기는 나라가 아니라 오직 예수 말씀에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모든 법이든지 행정이든지 진행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에서 떠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사상, 인간의 생각이 들어갔기 때문에. 아멘. 요한일서 2장 15절과 16절 말씀에 보면은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아멘. 근데 세상으로부터 왔다는 것은 믿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에 안목에 정욕에 빠져가지고 보이는 것에 현혹되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육감적으로 느끼는 에로스적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적 희생, 사랑, 어떤 사랑? 아가페적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이 아가페적 사랑이 아닌 에로스적 사랑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명기 6.5절 말씀해 봅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우리에게 부족합니다. 왜? 우리에게 보이는 것은 하나님보다 세상까지 더 잘 보이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회는 더 이상 공의와 정의를 이어가지 못합니다. 아니, 공의와 정의는 사라졌습니다. 타락해서 무한 이기주의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을 펼치지 못합니다. 집단의 생각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자유대한민국이라는 것입니까? 성도는 그래서 말씀 안에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으로 돌아가서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만을 의지하고 경외하는 믿음의 생활을 통할 때 내가 감사와 기쁨과 만족함이 사라지지 아니하고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백성이 원하는 정의롭고 공의로운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성경을 버리실 겁니까? 언제까지 하나님 믿으면서 세상 공만 추구할 것입니까? 우리는 회개의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그것을 거울 삼아서 요나가 니느웨 백성에게 가서 회개를 외쳤을 때 짐승부터 아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왕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니느웨 성의 심판을 유보시켰던 것이요. 우리는 그것을 본을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세상과 구별된 성도의 믿음의 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대한민국에는 성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곳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루터기의 신앙을 가진 성도가 얼마나 있을까요? 우리는 비록 소수라 할지라도 그루터기의 신앙을 가지고 다시금 썩어 빠지고 공의와 정의가 사라진 이 세상에 다시 공의와 정의가 살아날 수 있는 세순을 돋게 하는 그런 믿음을 소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한 성도들로 인해서 이 나라가 다시 회복되고 믿음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유일하신 주 그분께만 영광 돌리시고 마음의 허함이 아닌 만족함을 누리시는 성도들 모두 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